자도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힘들기도 하고 두려움도 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도 똑같은 피조물인지라 때로는 이런 두려움이나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죽을 만큼 힘들다. 이 말은요, 그만큼 그 두려움이나 힘듦이 죽음과 맞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계속 이어지는 이 엘리야 이야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죽을 만큼 두려웠어요. 앞전에 이전의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라. 엘리야가 자신들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을 합니다. 굉장한 분노가 담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세벨의 엄포를 듣고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단박에 광야 끝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전의 말씀에 보니까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죽여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갇힌 현실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요 힘들고 절망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낫다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이처럼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과연 죽음이 이러한 두려움이나 문제를 이기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죽음으로 대신 해결받기도 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죽겠다 큰 소리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소원대로 내가 이 생명을 거둬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야 할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네, 여러분 정답은요 죽음은 해답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 두려움의 자리에서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죽음을 떠올리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에게 죽음 대신 두려움을 극복하게끔 또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게끔 또 낙심의 삶을 이겨내게끔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런 두려움의 상황,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혹여나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문제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언제쯤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문제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야가 그냥 잡니다. 근데 그런 자는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져줘요. 그러면서 깨워서 먹을 것을 먹입니다. 음식이 뭔가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어 그렇게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에게 아주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숯불구이. 숯불구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굽는 그 향기만으로도 입안에서 군침이 도는 게 숯불구이입니다. 정성 꼭 해야 돼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돌아가셨지만 서문교회 박대훈 목사님 모시고 이제 식사를 가면 고깃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부목사들하고 안 앉으시고 저하고 앉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기를 안 타게 쫙 해요. 한 번은 젊은 부목사들하고 앉았는데 글쎄 고깃집이 아니라 연기집이 돼버렸어요. 고기가 다 타갖고 아무튼 고기 제가 진짜 잘 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숯불고기 얘기하니까 군침이 나죠? 오늘 점심에 꼭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숯불구이보다 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듭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좋은 음식을 정성껏 먹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저 먹는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지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갈멜산에서 아합과 그들의 제사장들을 상대해서 850대 1로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 게다가 아합의 병거 마차 앞에서 자기가 더 빨리 뛰어갔어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저 북쪽 땅 끝에서 저 남쪽 땅 끝까지 단박에 도망쳐서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근데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친 그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육신에 필요한 먹을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요. 두 번째 의미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 무엇을 기억합니까? 앞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곡식통과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 그의 필요를 3년 6개월 동안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난날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엘리야에게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어요. 저 같으면 사명 저버리고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렇게 자고 있을 때 뒤통수를 후려칠 건데 하나님은요 쓰다듬어 주셨어요. 보듬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사랑을요 그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사고친 아이를 책망하기보다는요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 그 아이가 변하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학생부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함께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또 저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가대의 특성을 통해서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당신의 은혜와 사랑,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죽음이나 절망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게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돌아보면 은혜 아니었던 것이 아닌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셨습니까? 그걸 혹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내 능력대로 그렇게 나갔다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세운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달려 도망갔던 그곳에서 사환을 내려두고 광야길로 하루길 더 들어가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넉넉합니다. 그러니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풍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 이제 끝나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근데요, 그런 엘리야의 기도 생각 앞에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7절의 말씀 볼까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며 끝내달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니 아직 가는 중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가요, 나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기준을 누가 세웠습니까? 본인 자신이 세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종종 많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기준을 세워놓고요, 그렇게 끝내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장, 18장, 19장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앞서 17장, 18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고요,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합은요, 이세벨은요, 그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병사들을 풀어서 전국 방방곳곳에 수배를 내리고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앞서 17장, 18장의 내용을 한번 집에 가서도 한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절망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유는 그때에는요, 자기 자신을 기준 삼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러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주일 예배 1시간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만요,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바로 그러한 선포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불완전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을 기준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준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한 기준을 따라가면요,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절망, 낙심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두려움이나 절망, 낙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축복이요, 능력이 됩니다. 1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PPT에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고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지난 저희가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 보내면서 오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마스크 쓰고 교제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그날이 딱 끝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항상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중심되었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중심되었을 때 엘리야가 위대한 능력자가 되었고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되었던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도 변명하고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결국은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불평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웠을 때 엘리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춰가야 해요. 여러분, 실족한다, 시험 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놓치잖아요. 하나님에서 그 시선을 돌리잖아요. 기도를 멈춰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실족하는 일, 또 넘어지는 일, 실패하는 일들이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세 번째는요, 바로 육신의 탈진을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합시다. 제가 요즘 어떤 집사님이 운동하시는 걸 알아요. 어떤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허리가 좀 자격하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웃었어요. 왜냐면 운동하신 만큼 살도 좀 빠지고 건강해지셨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두려움에 잡힌 원인은요, 비단 이세벨의 협박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잠자고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먹을 것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먹고 자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오셔서 그를 깨우시고 먹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불면증이에요. 밤에 안 자고 낮에 잔다. 밤이 되면 어둠이 무섭고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요, 불안합니다, 염려가 돼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깊게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잠을 깊게 못 자니까 일반적으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엘리야에게 먹였습니다. 근데 먹고 잡니다.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떡을 줬는데 먹고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자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시 오르만지시면서 또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지친 그 모든 영적인, 육적인 것들을 지금 채워 드시고 계십니다. 농담이지만 여러분, 예배 때 설교 말씀 들으시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편하게 주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목회자인 제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음 주부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오자마자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아합의 마차 앞에서 열심히 달렸어요. 북이스라엘 끝에서 남유다 끝까지 하루길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엘리야라 할지라도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내리신 처방은요, 좋은 음식 먹이시고 계속 재우시는 것이었어요. 왜요? 이어지는 8절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엘리야가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 자지도 않고 그렇게 달려서 호렙산에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시는 사명을 이어가겠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던 동력이 뭡니까?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음식물의 힘이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갖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서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분 어머니가 참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무려 3번이나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무사히 잘 마치셨는데 세 번째 때는 육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셨어요. 근데 중간에 멈추셔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그런 소홀에 걸려서 40일을 채우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회복이 안 돼갖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병이 생기셨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영과 육이 합쳐진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영과 육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도 중요하고요, 육체도 중요합니다. 영이 탈나면 육체에 병이 생기고요, 반대로 육신이 탈이 나면 영적으로도 병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위해서는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충족을 위해서는요, 주중에 우리가 준비하고 그 에너지를 또한 아끼셔야 돼요. 제가 요즘 젊은이들을 보니까 주말이 다가오면 주중에 힘들고 지치잖아요. 근데 주말에 그 에너지를 다 쏟아붓더라고요. 주말이 되면 우리가 좀 쉬면서 에너지를 충족하고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말이 되면 금요일날 저녁부터 야식을 시켜 먹고 못 본 영상 컨텐츠를 본다던가 또 과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또 친구들과 만나서 1차, 2차, 3차 막 치맥 파티를 하고 무슨 파티를 하고 결국 주일 아침이 되면요, 예배에 못 나와요. 지쳤어요.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하게 문제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이 되고요, 또 우리의 육신 또한 음식이나 또 휴식을 통해서 충전되지 않으면 결국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예배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드리자.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세요. 왜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에요. 원동력이라는 게 뭡니까? 심장이라고요. 발전기라고요. 우리의 온몸에 피를 뿜어내는 그런 심장과 같이, 자동차의 동력을 지원하는 그런 발전기와 같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의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힘을 뿜어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일 예배 지키시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들. 여러분, 지치고 힘들었지만 주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맛있는 숯불구이는 아니겠지만 오늘 메뉴가 뭔가요? 닭곰탕이랍니다. 닭곰탕으로.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성도들 간의 축복의 말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의 능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힘을 다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힘을 받으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힘을 받으시고, 또 우리 준비된 음식을 통해서도 힘을 받으시고, 제가 자판기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풀었거든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눌러붙어갖고 완전히 굳어서 싹 갈아버리고 싹 커피 맛이 좋아요. 식사 후에 함께 커피도 한 잔 드시고, 여러분, 이런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주목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지혜와 능력, 힘을 더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좀 다시 무더워졌는데 여러분, 더욱더 힘차고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혼자